14항 316페이지 14장 14항입니다. 칭의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신칭의의 소중함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의지로 구원에 우리가 무엇을 보탤 수 있는 것처럼 자꾸만 이렇게 신인 협력주의로 구원을 주장하는 이러한 교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하고 또 멀리해야 된다라고,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는 이러한 이신칭의를 잘 붙들으라고 깨달으라고 계속 이신칭의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싫어하는 시대에 또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시대에 또 설교가 짧아지는 시대에 긴 설교를 참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성경을 더 배우려고 또 성경을 설명하는 이러한 교리의 가르침들을 한나라도 더 배우려고 이렇게 애쓰고 또 열심을 내는 또 이런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배워가게 될 때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오직 성경을 깨닫고 배울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진리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독교 강요를 읽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을 더 잘 깨달아 그 성경이 주는 위로와 안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 14항 우리의 의무를 완수하더라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며 또 완수할 수도 없다. 이러한 그 소제목만 봐도 계속해서 이 로마 가톨릭 또 후대에는 알미니안주의 또 오늘 우리 시대에는 또 이런 다양한 또 신인 협력을 강조하는 이러한 인간이 뭔가를 준비하고 보탤 수 있다라고 자꾸만 이렇게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포함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이러한 많은 그러한 설교와 목소리들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어떤 종교적 책임과 일반 윤리적 책임을 온전히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게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좀 완벽해 보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잉여 업적을 자랑하는 것, 마치 더 많이 순종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러한 공로주의에 대한 이 사고들, 이것은 명령받은 일을 모두 행한 후에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며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누가복음 17장 10절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교훈과 어떻게 부합할 수 있는가? 공로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구절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마치 주인이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너 일하고 돌아왔으니까 힘들지? 너 쉬어. 내가 밥 해줄게. 이러한 주인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종이 열심히 농사짓고 일하고 돌아왔으면 이제부터는 주인의 밥상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바깥에서 일하고 온 건 그건 마땅히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종이니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 이제 들어와서 쉴래요. 주인, 너가 밥하세요.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몇 가지 순종했다고 해서 마치 대단히 많이 순종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 나에게 복을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마땅히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하고 있는 정도밖에 못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가 불필요한 의무를 행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할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서 진지하게 깨달으며 생각하라라고 명령하신다. 두 번째 단락 쭉 내려오셔서 큰 두 번째 단락이요. 혹은 항변하기를 비록 나는 필요한 의무들의 일부를 이행하지 못하였지만, 보세요. 어떻게 말을 꼬느냐면 일부는 이행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의무들보다 더 많이 행하도록 노력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할지는 모르나.
이런 말은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루시는 이 역사에 우리가 공로적으로 능력적으로 이렇게 일부는 보태는 건 못할지라도 더 많이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까지, 준비하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은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또 말을 살짝 돌려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로만큼은 아닌데도 공로가 되도록 준비하는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또 우회로 꼰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공로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일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실을 완전히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율법의 일부라면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을 자발적인 선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조금 표현이 어렵죠?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명령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자발적인 선물.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내놓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조건적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의 80~90%가 전부 다 조건적 신앙이에요. 기복주의에 빠져있고 번영신앙에 빠져있고 자기가 조금 열심히 예배 다니고 교회 다녔으면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따져요. 안 주시면 협박해요. 이런 신앙입니다. 이게 기복주의 신앙이 돼가지고. 이신칭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경건 생활을 하고 십계명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걸 뭐 조금 했다고 마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내가 갖다 바친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고난은 절대로 주면 안 되고 반드시 좋은 일만 줘야 되는 것처럼 이 신관이 망가져서 그런 겁니다. 인본주의적인 신관. 내가 만든 신이에요. 나를 잘 되게 해주는 신으로 내가 만든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안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디 성경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요구 때문에 쩔쩔매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일로 좀 와봐요.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그거 어떻게 해줘야 돼? 하나님 이거 왜 안 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줬습니까? 이거 빨리 끝내세요. 알았어. 그거 빨리 끝낼게. 이런 쩔쩔매는 신으로 성경이 소개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누구에게는 이런 고난을, 누구에게는 이런 고난을, 각양각색의 다양한 고난을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신은 이런 신입니다. 그러한 신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을 따라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걸 비틀어서 마치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하게 뭔가를 협상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뭔가를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당연히 해줘야 되는 이런 갑과 을의 관계처럼,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소개하고 변질시킨 이러한 잘못된 복음들이 난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참된 정통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붙잡지 않는다라면 결국 한평생 신앙생활했다고 자부했지만 결국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분명히 로마서에서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견고한 약속도 있지만 어느 부분에는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수많은 봉사를 했지만 너희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치 모래 위에다가 집을 저어놓은 것처럼 나는 너희들 모른다라고 그렇게 거절해 버립니다.
가짜 신자들인 거죠. 참된 신자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짜 신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가짜 교회와 가짜 복음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변질된 복음과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이신칭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가? 이신칭의가 우리의 영혼을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0.1%의 공로주의도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서울신대에서 교수가 유신진화론을 가르쳐가지고 징계를 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반반 섞은 게 유신진화론이에요. 행정법원에 이런 데다가 고발을 해서 부당하다라고. 일반 학교도 아니고 신학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창조론과 이신칭의와 이런 부분에서 어긋나게 가르치면 당연히 징계할 수 있는 겁니다. 신학교이기 때문에. 전국의 진보적인 그러한 교단과 교수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거는 교수의 교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그러면서 인권위에다가 고발하고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학문의 자유성을 열어라라고. 아니 무슨 신학교에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신학교입니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그러면 신학교에서는 쫓겨나야 되는 겁니다. 보수 신학교에서는. 창조론은 기독교의 근간이 됩니다. 창조론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타락론도 수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창조, 타락, 구원은 기독교의 근본 틀입니다. 13개 보수적 신학교에서 유신진화론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교수들이 성명서를 내면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유신진화론은 학문의 자유성으로 얼마든지 논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많은 신학교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성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목사와 신학자가 앞다퉈서 창세기의 그러한 말씀은 문자적으로 안 믿어도 돼요. 그건 아주 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아주 다양하게 여러 형태로 상상적으로 해석해도 됩니다. 꼭 실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에서 굉장히 좋아했던 팀 켈러라고 하는 목회자 신학자에 대해서 평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팀 켈러가 유신진화론을 수용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합신의 김병원 교수님도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팀 켈러의 이런 유신진화론 입장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고 비성경적인 것이다. 왜요? 합신에서 유신진화론을 가르치는 교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신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야 그 교수를 쫓아내고 교수들이 앞다퉈서 유신진화론은 진화론의 변형입니다. 절대로 창조론과 함께 수용될 수 없습니다. 유신진화론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오래전에. 그 저희 카페에도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번에 김병훈 교수님이 다시 그 신학회의 패널로 참여해서 팀 켈러의 신학적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을 했습니다. 팀 켈러는 성경 비평학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비평학, 성경을 비평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목사와 신학자는 성경은 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비평할 부분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평학이에요. 고대 문서 중에 하나라는 것이 그런 내용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비평학을 받아들이는 신학자와 목사의 설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비평학을 버젓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는 그런 지역 때문인지 진보적 그러한 정치적 문화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과 같은 현대 이슈가 되는 이런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윤리의 근간이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두리뭉실 넘기는 이런 진보적 또 성향의 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한국에 굉장히 신약 강해 설교자로 그렇게 아주 추앙을 받으면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모델로 수용이 되고 극찬되어지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식이라면 자유주의자들도 다 수용하고 다 괜찮아,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럼 굳이 목숨 걸고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종교도 괜찮고 저 종교도 괜찮고 불교도 괜찮고 타 종교도 괜찮고 다 좋은 거야. 결국 WCC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가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선조들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이 말하다가 죽어가는 순교하신 분들은 다 바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론, 특별히 이러한 이신칭의와 관련된 이런 구원론과 관련해서 지난 500년 동안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저들은 오직이라고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좋다라는 거예요. 믿음 누가 뭐라 그러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말고 감정, 체험 이런 것도 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것도 구원의 보탬이 되지 않느냐? 자꾸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직 싸움은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성도 스스로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교회를 갈 것인가, 어떤 목회자를 자신의 선생님으로 세우고 한평생을 그와 함께 성경을 배우면서 살아갈 것인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냉장고, 차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샀다가 물을 수도 있지만 한평생 가짜 교회, 가짜 목사, 가짜 복음에 전 인생을 그렇게 빼앗겼다가 죽을 때쯤 깨달으면 얼마나 큰 후회를 하겠습니까? 죽을 때쯤이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죠. 이렇게 이신칭의 하나 부분에 있어서 공로주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세밀하게 걸러내는 겁니다. 자, 15항도 읽어봅시다. 제목에 보면 우리와 우리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므로 잉여 업적은 있을 수 없다. 계속 인간의 공로를 이게 껌딱지처럼 아주 우리 안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의지와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전적으로 무능력하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장로교는, 개혁주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이야기하고 인간은 이렇게 무능력하다고 너무 이렇게 세게 말하지? 아니 인간이 좀 뭘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되나? 우리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해가지고 뭔가 업적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잉여 업적, 잉여 공로, 또 최근의 표현으로는 그렇게 뭔가를 보탤 수 있는 준비적 그러한 회개, 준비적 그러한 어떤 경건, 준비적 어떤 그러한 또 헌신,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 대해서 의무를 다했을 뿐 아니라 의무의 한계를 넘어 보수도 받지 않고 봉사를 하였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보세요. 바울이 내가 의무를 다했고 또 의무의 한계를 넘어서서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했다. 사도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봉사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구절을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서 공로가 세워질 정도로 그렇게 봉사한 거다. 이 구절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세상에. 바울은 최고의 헌신을 했고 그보다도 공로가 될 수 있을 정도로의 그러한 헌신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공로주의로 읽을 수가 있죠? 이거를.
그러나 그들은 바울의 행동은 약한 형제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라고 한 그 이유에 유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어떤 의도 속에서 문맥 아래서 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 이 한계치를 넘어서서 내가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과 다른 사도들과 비교를 하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배려해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전 삶을 쏟아부으면서 봉사를 했는지 기억하라. 나는 너희들의 적어도 사도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사도를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그렇게 외면하고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문맥 속에서 나온 이야기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고 거기에 더 넘쳐서 내가 이만큼 한 줄 알아라, 이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이렇게 서로 다른 겁니다. 318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크리소스톰부터 읽어봅니다. 한 말은 언제나 옳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노예의 소유물과 같은 처지에 있다. 즉 그것은 당연히 주인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비유에서 이 저를 숨기시지 않는다. 종일토록 여러 가지 노동을 하고 저녁 때에 돌아온 하인에게 우리가 무슨 감사를 해야 하느냐고 물으신다. 그는 우리가 감히 요구하지 못할 정도로 부지런히 일을 했을 수도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는 종이라는 처지에 요구되어지는 일 이상의 것을 한 것이 아니다. 그와 그의 능력은 온전히 우리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바로 주인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16항 행위를 믿거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인간의 이런 종교적인 헌신, 윤리적인 어떤 이런 헌신을 자꾸만 무슨 대가를 바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이러한 심리가 인간에게는 아주 본능적으로 그렇게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로 뜯어내고 강제로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런 섭리적 신앙을 넣어주는 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뭔가를 내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조건주의 신앙. 우리는 장로교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신앙. 그러나 저들은 조건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행위를 믿거나 행위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특히 두 가지 해독을 머릿속에서 뽑아버려야 한다. 머릿속에서 아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뭘 뽑아버립니까? 즉 행위의 의를 믿어서는 안 되며 행위를 자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행위를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날 우회적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논리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회적으로 행위를 결국 더 강조하게 되는, 은혜, 무능력, 전적 부패 다 이야기했지만 결국 인간의 회개와 신앙을 더 강조하게 되는 간접적인 행위의 강조주의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직접적 행위 강조주의자들도 있지만 우회적인 간접적 행위 강조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둘째 줄 아래부터 읽어봅니다. 항상 우리에게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성경은 권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그의 진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최고 심판자의 자비를 찾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시편 143편도 그렇고 욥기서도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옵니다. 이런 표현들도요. 쭉 내려오셔서 이사야 45장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사야에도 이런 표현이 있네요. 다 여호와로 은혜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은혜가 먼저 따라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셋째 줄 읽어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은 항상 행위가 이게 마치 행위가 뭔가 구원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또 구원의 보탬이 되는 것처럼
보조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말을 빙빙빙빙 돌리게 되면 이러한 구원론은 심각한 겁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시 한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 질서, 미리 아심, 미리 정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예정의 기초에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소명, 중생,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세 개로 요약되어 있는 로마서 구원의 이러한 열매들은 반드시 미리 하심과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지,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조금 노력해서, 인간이 좀 보태서 뭔가를 얻는 그러한 구원의 방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17항, 행위는 결코 거룩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행위를 자꾸만 원인으로 사고하고 묵상하는 이러한 해석은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첫째 줄, 철학자들은 사물이 형성되는 데는 4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인들을 살펴보면 우리의 구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위는 어떤 원인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도처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동력이는 궁극적인 근원의 힘은 하늘 아버지의 자비와 거저 주시는 사랑, 선택과 예정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동력인, 차를 움직이는 엔진, 가장 강력한 궁극적인 힘은 성부의 선택. 진료인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자동차에 비교를 한다라면 이제 휘발유, 실제적으로 이제 기름이 들어와야 엔진이 돌아갈 것 아니겠어요? 그러한 실제적인 진료 역할을 하는, 또 그거를 작동시키는 또 그러한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것이고, 이게 철학적으로도 한번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해 보자라는 거예요. 형상이는 믿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형상, 실제적으로 그걸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그건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작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이 3가지 원인을 한 문장에 포함시킨다. 이게 다 있나요? 한 문장에?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보세요. 사랑하사, 예정과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준 거라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해석했군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정론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지금 칼빈은 하나님이 사랑한 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불신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 기회를, 어떤 사람은 잘 준비를 했고 어떤 사람은 제대로 준비를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잘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열심히 구원에 다가선 사람들은 그들의 일정한 노력이 보탬이 돼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전부 다 사랑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느 사람들을 지옥에 유기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기회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 열심히 너희들이 회개와 신앙, 또 착하게 열심히 살면, 그런 회개와 구원의 삶을 준비하면 누구든지 구원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나오면 그건 똑바로 너희들이 못했기 때문이야.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준비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열심을 내느냐에 따라 결국 구원이 좌우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구원은 인간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심히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구원이 좌우됩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들은 허수아비요, 지옥에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자신을. 하루에도 12번이나 마음이 바뀌는, 왔다 갔다 하는 연약한 우리들인 거를 알잖아요. 아침에 신앙 고백한 게 저녁에 가서는 뾰루퉁하고 교회 다녀 말어 신경질 내고,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우리의 결단과 회개와 신앙의 이러한 부분들이 구원을 만든다고요? 나 자신도 나를 잘 못 믿는데요? 그런 구원은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오게 되면 금방 그 신앙 고백도 무너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그런 구원의 고백을 가지고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갑니까? 아니요. 우리 장로교는,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예정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성령께서 불가항력적인, 그러니까 저들은 아닙니다. 인간이 거부할 수 있는 은혜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아닙니다. 이거 갖고 또 싸우는 거예요. 아니요. 불가항력적인,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고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러한 전능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성도들이 연약하게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열심히 교리문답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세례의 이러한 문답을 잘 통과하고 신앙 고백이 성도들 앞에 이루어지고 세례를 받았으면 아무리 연약해도 신자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장로교는 신자인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라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라라고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자들은 누구든지 버려질 수 있다라라고 협박하고 경고하는 쪽에 강조점을 둡니다. 이게 장로교회와 복음주의의 이런 차이예요. 물론 교회 안에 가짜도 있습니다. 그러나 99%가 가짜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다 가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목회하고 내가 돌보고 내가 세례를 준 성도들을 갖다가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너무 안심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여러분의 구원을 검증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버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한다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불안해서.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물론 가짜가 있어요. 새신자도 있고 전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가다가 속히 회개하라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세례도 받고 유아 세례도 받고 이렇게 교회의 신자로 구성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가짜라라라고 그렇게 맨날 협박할 겁니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도, 비록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서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나고 때로는 경건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연약해도 신앙 고백을 했고 세례를 받았으면 신자라는 것이, 매일같이 우리 마음속에 너 같은 게 신자냐,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이 들려오고 주변에서도 그러다가 낙오됩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런 목회자들의 설교가 끊임없이 내 양심을 괴롭히고 악한 영들이 너 같은 게 신자냐라고 그러면서 또 수많은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약해도 꺼져가는 심지를, 그 불을 끄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 말씀들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완전한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을 찾으시고 연약한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이런 말씀처럼, 연약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한테 갖다 주고 딜을 한 것처럼 이렇게 신앙을 가르치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게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강요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는 그러한 자비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자들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으로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방식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고 하죠. 이렇게 정확하게 강력한 그 원인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인간의 구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목적인 최종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인에 관해서는 사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인애를 찬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3장 16절에도 목적인이 나타나 있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3가지가 아니라 4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목적, 이게 이신칭의의 또 그러한 최종적 목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6째 줄 한번 봅시다. 밑에서 6째 줄.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로 그의 은혜를 받게 되었고, 이 일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완전히 빛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도 에베소서 1장도 이렇게 말하고,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은 그 모든 부분이 우리의 밖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행위를 믿거나 자랑하는가? 18항, 그러나 선행을 보면 믿음이 강화될 수는 있다. 자, 지금까지 선행과 행위를 아주 강력하게 배척했어요. 그러나 이신칭의를 얻은 자들에게는 성화가, 선행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로서 성도들의 성화를 촉구하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삶의 규범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더 열심히 거룩해져 가게 살아가도록 하는 동기부여의 수단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일반 분들이 장로교는 아주 행위를 아주 철저히 배격했는데, 아니 또 십계명 이야기할 때는 십계명대로 살아야 복 받는다라고, 십계명을 지키면 의식주에 대한 이런 복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기복주의 아니야? 이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니 행위 그렇게 배척하더니만 열심히 십계명대로 열심히 살아라라고 권면하니까 저거 행위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는 행위를 강조하는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이제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그 반대에 대한 비판을 받는 것이죠. 행위를 무시하고 십계명의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무시하는 자처럼 오직 은혜만 강조하니까. 그런데 신비주의자들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경쟁을 할 때는 저들은 또 우리를 향해서 저희 율법주의자들은요 맨날 십계명만 강조하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십계명 열심히 실천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자들은 십계명 무시하잖아요. 맨날 무슨 음성 듣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막 쓰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십계명 성경 관심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도들은 십계명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강조하니까 저 율법주의자들, 저 행위주의자들, 행위가 아니라 체험이 중요한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역사에는 이렇게 양극단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두 입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신칭의와 관련해서는 행위가 철저히 배제돼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신칭의 받고 난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행위는, 선행은, 십계명에 대한 순종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성도들이 복받는 소중한 은혜의 수단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구원의 열매를 누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선행을 보면 그 믿음이 강화된다. 자, 잘 정리하세요. 믿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제목이 잘 잡았어요. 선행은 믿음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미 만들어진 믿음을 강화시켜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히 경건생활하고 또 십계명대로 간음하지 않으려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되면 믿음이 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 안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가 거짓말 많이 하게 되면은요, 양심이 굳어집니다. 신앙의 양심이 망가집니다. 예배드려도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양심이 찔려서.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더 마음의 성령 충만도, 말씀도 잘 들어오고 성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상급론으로는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성화에서 했죠? 상급은 있어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상급론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은 이신칭의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식주를 포함한 모든 부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표현한 그 말씀 속에서도 경주를 비유로 하잖아요. 골로새서인가요? 빌립보서인가? 경주자처럼 달려갈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최후에는 그러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경주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나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경주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경주의 끝에는 그 헌신한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종교적 헌신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조금 윤리적인 그러한 또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식주로 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이런 열매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선행을 해가게 되면 의식주의 실제적인 열매를 받습니다. 경제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공부할 때도 반드시 일반은총에 있어서 경제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우셔야 돼요. 위험한 투자에다가 막 이렇게 전 재산을 막 함부로 투자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신앙의 원칙에 입각해서 주일 성수하면서 11조 헌금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재정을 또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회적인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배우면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재정이 늘어납니다. 재정을 잘 관리하는 성도들에게 더 큰 재정을 맡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적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큰 것을 맡긴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재정에 소홀히 여기게 되면 큰 재정 안 맡깁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억대 단위를 이렇게 만지려면 반드시 1,000만 원대 단위들을 성실하게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1,000만 원이 있으면 어떻게 쓸 겁니까? 여행이나 해외여행이나 시가 다녀야 되겠다, 가족들하고. 마음의 세계관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은 11조 헌금 좀 하고, 또 갑자기 생겼으니까 감사원 것도 좀 하고, 그래도 한 700~800만 원 남잖아요. 뭐 교회가 500만 원씩 절반 내 뭐 이런지 않잖아요. 그래도 700~800만 원이 어딥니까? 그러면 가족들하고 또 어떻게 써야 될지 잘 계획하고, 한 절반 300~400만 원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또 300~400만 원에서 또 일부는 또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도 쓰고, 이렇게 잘 재정을 관리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억대 단위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십니다. 절대로 100만 원 단위를 허술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억대 단위를 맡기지 않습니다. 100만 원 단위를 잘 월급 받아서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아서 차근차근 1년 내내 월급 200, 300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그러면 뭐 월세 내고 여러 가지 공과금 내고 먹고 이러면 반이 벌써 훅 날아가요. 100만 원 저축하기가, 3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저축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막 허리띠를 막 강제로 졸라매지 않는 이상 쉽지 않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80% 이상을 저축하는 그 유명한 아가씨가 있어요. 2년인가 3년 만에 1억을 모았어요. 일주일에 10,000원도 안 써요. 와, 엄청난 정말 자린고비예요. 그러고 나서 또 1억을 도전하면서 이제 뭐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와, 어떻게 사는가 저도 좀 이렇게 한번 구경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정말 전부 걸어 다니고 안 먹고 안 쓰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막 또 궤적 재정의 이러한 책임감도 감당 안 하고 막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그러면 재정이 안 모아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8계명에 따라 도적질하지 말라. 합법적으로 일하고 합법적으로 그 노동의 열매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가난하지?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행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행이 무조건 무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칭의에 있어서만 배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화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돈을 우습게 여기게 되면 절대로 부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엄청난 부자는 아니어도 생활에 자립은 해나갈 수 있는, 친척들한테 어떤 위험한 때에, 질병이라든가 어떤 위험한 때에 돈 좀 빌려달라고 손 내밀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돈 끌어다니는 거, 그거 가장 굴욕적입니다. 가장 창피합니다. 가까운 가족일지라도요, 손 내밀 때 선뜻 이렇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턱턱 빌려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도 먹고 살기에 다 빠듯하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고 했을 때, 그 거절당했을 때에 얼마나 모욕감과 창피스러움과 미안함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생의 자립과 또 남을 도와주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을 정도의 자립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화의 도구로서 선행이, 우리가 8계명, 7계명, 9계명 이런 것들을 열심히 훈련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급으로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이러한 동기부여가 있을 때 열심히 하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상벌을 조절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극단주의자들은 모든 게 은혜입니다, 상급 없습니다, 왜 자꾸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기대감을 줍니까? 그런 거 다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또 너무 극단이에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상급을 준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상벌을 조절합니다.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치고 잘했을 때는 격려해 주시면서 또 더 잘하도록 또 하나님이 권면하고 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동기부여가 되고 보상을 받으면 더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유머 가운데 남편들을 갖다가 머슴으로 만들 수 있는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부부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연애 결혼 교육할 때만 알려주는 겁니다. 자기 남편을 머슴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기가 왕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못한다 계속 잔소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에 완전히 내팽개치고 남자들은 뒤도 안 돌아봅니다. 가정에 신경 안 써요. 왜요? 그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남자는 권위를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잘한다 요만큼 조금만 잘했어도 너무 잘했다, 고맙다, 잘했다 칭찬해주고 계속 어깨 다독이고, 그러면 뭐 청소, 빨래, 설거지, 그다음 뭐 해야 돼 이러면서 왕비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여성들은 유교 문화에서 자라가지고 이 칭찬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드러내지 않는 게 미덕인 것처럼. 우리 한국 여성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성경에서 왜 남편을 존중하라라고 그러고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권위를 묵살하고 짓밟지 말라라는 겁니다. 요즘엔 양쪽이 다 벌어오니까 조금 다르지만, 남편이 벌어온 그런 월급에 대해서 쥐꼬리만한 월급 이런 표현 쓰지 마시고, 너무 수고했죠, 한 달 동안. 맛있는 밥도 좀 이렇게 거하게 차려주고, 그러한 남편의 수고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그러면 남편은 뼈가 부서지도록 잔업까지 해가면서 일을 하는 게, 그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7계명, 이런 5계명은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질서에 대한 문제. 7계명 부부에 대한 문제예요. 이러한 10계명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그러한 선행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10계명에 따라 잘 실천하게 되면 실제로 그 가정은
부부 싸움이 거의 없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은, 우리 부부는 왜 맨날 싸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에 있어서 선행이 성화에는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의식주에 특별히 엄청난 혜택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의 결백과 정직함을 기억함으로써 힘과 위로를 얻으며 때로는 서슴지 않고 그것을 공언하기도 한다. 여기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기의 선한 입장과 자기의 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자들이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고 공정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검토할 때에 양심이 깨끗한 것을 느낌으로써 다수의 위로와 자신을 얻는 것이다. 두 가지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불신자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위로를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게 되면 내 의를 따라 상을 주옵소서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악한 불신자들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에 복 주옵소서 이런 표현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검토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십계명에 이만큼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판단되고 살펴질 때에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또 구원의 확신과 위로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독특한 표현이 있죠.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로마 가톨릭은 이거를 공로주의로 해석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용서의 이 실력이 열매가 쌓인 만큼 그 공로로 우리가 용서받는 거다. 왜요? 실제로 표현해 보게 되면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건 형태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거 잘못 이해하게 되면 공로주의가 돼요.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이렇게 오해될 문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파격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왜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가 잘해서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억울하지만 우리 이웃을 최선을 다해서 용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노력에 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마치 우리가 잘해서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결과를 원인처럼 이렇게 칭찬하는 역설적 방식입니다. 내가 용서한 게 원인이 된다라고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건 결과예요. 우리가 신자이니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 걸 자꾸 우리가 경험하고 보면서 내가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렇게 많이 용서하는구나. 내가 신자로서 참 잘했다. 내가 신자로서 참 많이 성장했구나. 이렇게 우리의 결과를 보면서 마치 그 결과가 우리의 용서의 원인이 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칭찬해 주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아주 너무너무 기쁘게 너희들 너무너무 잘했어. 너희가 너무 잘해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원인처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상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우리가 잘해서 마치 하나님이 준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해서 준다네? 그럼 이거 우리의 공로지.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 성경 전체와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는 방식이지 진짜 우리가 잘해서 그 공로 때문에 주는 그런 개념은 아닌 거예요. 자, 넘겨봅니다. 322페이지 첫째 줄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지 않으면 행위에 대한
이 자신은 설 곳이 없다. 둘째 줄 아래, 즉 그리스도인은 행위의 공로가 구원에 대한 보조 수단이 된다는 생각으로 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보조 수단, 조금은 보탬이 될 수 있고 조금은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것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의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징에 의해서 이 믿음을 강화하는 것을 우리는 금하지 않는다. 이렇게 성화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행위의 이러한 성도들의 선행을 성화의 이러한 수단으로 쓰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이 선행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단락 맨 아래줄 봅시다. 그 선행은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성도들의 선행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의받고 양자 받은 구원의 그 열매들을 보여주는 소중한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19항, 행위는 소명의 결과이다. 비슷한 거예요. 결국 그 열매로 우리가 더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용기를 얻게 되는, 더 자극을 받게 되는, 동기부여를 받는 성화의 이러한 도구와 열매로 선행이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첫째 줄, 그러므로 성도들이 양심의 결백을 느껴 믿음을 강화하며 기뻐할 때에 그들은 소명의 결과를 보고 자신들이 주신 주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그 결과를 보고 성도들의 착한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우리는 더욱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넷째 줄 정도 아래 봅시다. 양심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선행은 칭의에는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다만 결과적으로 볼 때만 가치가 있다. 구원받은 신자로서의 열매와 결과로서 성화에서는 우리가 그것이 보조수단으로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323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요컨대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항상 성화를 또 바라보면서도 역시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또 성화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20항, 행위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신자들의 확신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다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사실 계속 반복되잖아요.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직 하나님의 선을 인식시키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자기들이 선택된 것을 알게 하는 부르심의 표징이라고 여길 뿐이다. 우리가 택함 받은 자로서 더욱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러한 열매들이요 또 도구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착한 삶의 모습들은. 자, 넘기셔서 어거스틴의 324페이지 어거스틴의 말로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맨 아랫줄부터 봐야 되겠네요. 323페이지 어거스틴의 여기 어거스틴의 말은 좀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32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저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저는 제 손이 한 일을 천거하지 않나이다. 당신께서 보시고 공로보다 죄를 더욱 많이 발견하실까 하나이다. 제가 말하는 것, 제가 바라는 것, 제가 원하는 것은 하나뿐이옵나이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저의 안에서 당신의 행위를 보시고 저의 행위를 보지 마옵소서. 저의 행위를 보신다면 그것을 정죄하실 것이오나 당신 자신의 행위를 보신다면 거기 면류관을 씌우실 것이옵나이다. 제게 선행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당신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은 수사학자라 이렇게 말을 굉장히 멋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했습니까? 그건 우리가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선행을 넣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의지도 주시고 행동도 주시고 하나님이 선행을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자신이 선행을 만든 게 다만 우리의 손발로 표현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
당신의 선행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지 말아 주옵소서. 왜요? 우리 건 너무 쓰레기 같고 수치스럽습니다. 선행이 만약 이루어졌다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작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손발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만든 것뿐이옵나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것으로 다 돌리지 않고 마치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선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상을 주시면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표현 있죠? 명령하신 것을 은혜로 주옵시고 은혜로 주실 것을 명령하옵소서. 명령, 우린 당연히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지와 손발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십계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또 은혜로 주실 것을 우리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명령의 방식으로 너희가 잘 열심히 하면 내가 복 줄게, 이렇게 명령의 방식으로 또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것과 명령이라는 두 단어를 써서 아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을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성화 속에서도 우리가 비록 손과 발로 입으로 전인격적으로 선행을 만들어가지만 그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움직여가면서 우리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좀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요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뭐지 대단한 걸 한 것처럼 기고만장해가지고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고 툴툴거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주셨다라고 원망하고 이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21항 간혹 선행을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라고 원인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거죠. 결과를 원인처럼 말하는 거고 우리를 칭찬해 주기 위한 방식이고 동기부여를 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첫째 줄, 주께서 신자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들의 선행 때문이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주장한 것을 반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성경에 실제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력인, 진료인, 형상인, 목적인 이런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원인은 주께서 행위를 종속적인 원인으로 삼으시는 것을 막지 않는다. 그러니까 칭의의 조건으로는 사용하지 않아도 우리의 구원의 근원적인 힘으로는 사용하지 않아도 성화의 그러한 수단으로는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종속적 원인, 주된 원인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는 성화의 원인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긴 한다라는 거예요. 둘째 줄 아래, 그의 일반적 경륜에 따라 선행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신다. 경륜의 순서에서 앞서는 것을 뒤따르는 것의 원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결과를 원인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공로주의가 돼버려요. 주기도문의 표현처럼 신중하게 읽어야 됩니다. 325페이지 둘째 줄, 그러나 진정한 원인을 찾아야 할 때는 행위에서 피난처를 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기서 한 10째 줄 정도 쭉 내려오세요. 중간쯤에 이런 말들은 원인보다도 시간적 전후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위에 은혜를 쌓아 올리심으로써 앞에 있는 은혜를 다음에 따르는 은혜를 첨가하는 원인으로 삼아 그의 종들을 부요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너그러우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사의 근원이며 시작인 값없이 주신 그의 선택을 항상 주목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시지만 그 선물들의 근원은 선택에 있으므로 우리로서는 값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 밑에 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에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선물들을 저 제1원인에 종속시키며 그 선물들이 선택의 가치를 결코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구원의 은혜는 예정, 선택에 기초해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화의 또 수단으로서 선행은 또 쓰여질 수 있으니까 그 정도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선행을 강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칭의론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거의 이제 소개가 됐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로마 카톨릭의 이러한 신인 협력주의의 잘못된 부분들은 이제 비판해 가는 이제 논증이 이제 추가로 소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